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남아서 주의 말씀을 더 묵상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시간이 다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 안에서 평강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후에도 남으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뭐 연습하겠죠. 일하니까. 본인이 두신 거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본인 식견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게. 애도 아니고. 껌 얘기도 말이 다 말이야 하라키라 나는 말이 다 하는데. 자, 우리 성경 피십시다. 성경 피시고 전화기 좀 약간 소리 줄여놓으시고 그러면은 26장입니다. 오늘은 오늘 시간도 많은데요. 성가대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끝낼게요. 저희도. 혹시 더울까봐 열어놨는데 지금. 자,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자, 26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 이삭에 관계된 말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놓고 볼 때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차이가 있어요. 또 야곱하고도.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 이삭에 관계된 이야기가 길지 않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굉장히 길어요. 12장서부터 25장까지 왔잖아요. 굉장히 길죠. 그리고 야곱도 깁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가요. 창세기 50장까지.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에서하고 25장서부터 시작해서 반이 야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사이에 좀 끼어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25장에 나타난 이삭은 결혼하는 이야기였고 아들 낳는 것의 이야기잖아요. 이삭 자체를 놓고 하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26장은 이삭 자체만 놓고 하는 유일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26장 두 단위로 좀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절까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11절까지는 이삭이 아버지 때하고 유사한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실수한 게 있었죠. 소위 자기 아내 사레를, 그때는 사레였죠. 한 번은 애굽 땅에, 한 번은 블레셋 땅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가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서 아내가 빼앗길 뻔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두 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삭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 1절부터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사레에서 리브가로. 근데 사건은 똑같아요. 그럼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은 제각기 다 다르죠. 그런데 일어난 일은 다 그냥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요. 어디서 태어났니? 어떤 부모에게서 자라났니? 또 뭐를 했니? 이런 건 좀 다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다행이기도 하죠. 나랑 똑같으면 안 되는데 저 인간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참 다행이다. 저 인간과 다 같지 않다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들어오세요. 여기 가운데 자리 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삭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안쪽으로부터 앉으세요. 그래 이제 하시니까 저쪽 끝에도 있고. 예. 아니 뭐 밖에 앉으셔도 돼요. 근데 거기가 편하잖아 사실. 그치? 예. 편하게 다리 쭉 펴고들 앉으세요. 다시.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 그 가운데 이제 이삭이에요. 이 세 사람을 놓고 저 성경 창세기에 다 쓰여집니다. 10장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굉장히 장수를 많이 차지하는데 비해서 이 이삭은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26장이 이제 이삭에게 관계된 것만 언급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중 우리가 본문으로 택할 게 1절부터 11절이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절부터 11절 이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 이미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사람은 달라.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뭘 성경에 말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삶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될 말씀은 똑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이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아브라함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갖다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그건 뭡니까? 자기 살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뭐 그런 상황이 어서 또 다시 벌어지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예전에 우리가 12장 할 때 했었거든요. 그리고 20장 할 때 했으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루면서 그때 또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장 1절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대요. 왜 지금 이거 이야기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왜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부터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아브라함 때는 첫 흉년이야. 그럼 이삭 때는 두 번째 흉년이라는 거예요. 반복이죠. 이 반복이 그 밑에 6절인가? 6절 보세요.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랄. 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부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랄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 그랄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요. 반복이네요. 그 반복의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그랄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좀 이따 우리가 내려가서 그때 구체적으로 할 때부터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먼저 큰 그림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1절에도 그랄이 나오는구나. 난 6절에만 줄 알았더니. 자,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 때는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걸로 끝났지만 그때도 이삭에게서 지금 나타난 것처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간 것처럼 그때도 아비멜렉에게 내려가고 그때도 바로에게 내려갔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내려갔던 그 일이 여기서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근거가 뭐랍니까? 동기가 뭐래요? 흉년이야. 아브라함 때도 흉년, 지금도 흉년. 다른 말로 하면 기근이죠. 자, 기근 흉년입니다. 자, 기근 혹은 흉년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거기서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가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일이 지금 그들에게 인생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좀 없어서 어딘가 새로운 데 가서 지금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일이야. 요즘 말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큰 financial crisis를 만났어요. 재정, 지난번 2008년쯤 같은 그런 일. 이런 일이 한번 크게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잡을 잃고 직장을 잃고 어딘가 새로운 데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근데 그때는 무슨 기업이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때였죠. 그러니까 땅을 갖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은 땅에 완전히 걸려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땅을 가야 돼. 물이 있는 곳, 기근이 없는 곳. 몇천 킬로라도 걸어서라도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건가? 이유가 무엇인가? 자, 믿음의 이야기, 창세기에서 믿음의 이야기의 시작, 하나님의 계보의 족보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되었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인데,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게 믿음의 백성이에요. 아, 내가 믿어볼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그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하면 믿음 좋은 사람을 자꾸만 떠오르죠.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정말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가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주는데 나 당신이 필요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가질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셉터를 듣고 삼지창 뭐 필요할 때마다 뭐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덥석하죠. 그걸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떤 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어떤 것이 나올 수도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갖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참 믿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 어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니 무슨 믿음을 행했어. 그거 실수만 하고 잘못된 일은 많이 했어도. 자, 무엇을 말하냐. 이가 믿음으로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거해야 할 이삭 또한 첫째 그 믿음의 백성이 되어 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1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삭 때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 첫 흉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믿음의 백성이 됐고 이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왜냐면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거든. 내려갔다가 간음할 뻔했거든요.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빼앗긴 적도 있어요. 이걸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나님을 취한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흉년, 아브라함 때의 흉년,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12장 처음 불러내는 게 12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절에 그 땅에 10절 기근이 들었으므로 되어 있죠. 여기선 기근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6장 1절에서는 흉년이라고 번역해놨죠. 굉장히 흉년스럽게 번역했어요. 그냥 똑같은 흉년이구나 기근인데 한국말로는 기근도 흉년이고 흉년도 뭐 기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을 다 쓴 것 같은데 일관되게는 전부 다 히브리어의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의 거류 내려가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죠. 조금만 좀 더 볼게요. 오늘 우리 26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내가 야다 내가 알았어 내가 보고 알았어요. 눈으로 누구를 보고 당신 사라 내 부인을 보고 알았어. 뭘 알았대요? 박권사님 옆에 있는 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집에서 못하는 거 아니라 한번 해봐야죠. 그때는 우리가 다 닭살이 돋더라도 한번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알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읽은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큰일 나겠다 하면서 죽겠다 살겠다 그러니까 당신을 누이로 하겠다 그래 내가 살지 않겠느냐 일단 너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엄청난 말을 합니다. 이가 지금 요때 흉년이라는 단어가 라아브예요. 자, 라아브에는 요 가운데 요게 있어요. 요게 눈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눈.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이렇게 눈이 찢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동봉이 아까 옆으로 이렇게 간 사람들. 자, 원래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겼나? 뭐 모르겠어요. 알아서 생각했어요. 눈이 풀린 사람, 눈이 삐딱한 사람, 뭐 모르겠어요. 눈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동공으로다가. 이 글자를 따가지고 상형화된 게 이겁니다. 이걸 아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인. 발음을. 아인은 뜻이 눈이에요. 사람의 눈. 여기 눈이 있어요. 그래서 라아브라고 읽어요. 이거 갖다가. 라. 사운드는 아 사운드하고 이거 부예요. 라아브.
이 단어가 기근, 흉년이라는 단어예요. 자, 기근 흉년에는 눈이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과 요거는 집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베이트, 집, 성전. 요거는 머리야. 아니면 시작. 머리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 근원이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하브라는 단어가 기근이에요. 기본적으로 요거만 일단 알아두세요. 한 번에 더 많이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가 어려워지잖아. 기본 틀만 알자고요. 좀 이따 이거 라하브 또 설명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하나만 설명한 거예요. 라, 로시, 머리라는 것과 눈이라는 것과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기근이야. 머리로, 눈으로, 집. 이게 기근이야 지금. 어떤 뜻을 담고 있어 이게 지금. 이 단어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데 얘가 기근이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자, 기근이란 말이 성경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리적인 기근 맞아요. 비 한 방울 안 내려서 기근을 맞았어. 농사가 메뚜기가 싹 쓸어가 버려서 흉년이야 그래. 갑자기 가을 추수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벼가 다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곡식이 나달이 제대로 연글질 못했어. 이런 걸 갖다 흉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흉년과 기근을 만났다라는 물리적 흉년, 기근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라는 곳에다 주셨을까? 우리 인간이 사는 땅에다 왜 주셨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기근을 그냥 기근으로만 봐. 자연재해, 자연의 어떤 현상, 요즘 같은 뭡니까?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뭐 이런 걸만 설명하잖아요. 아 그거 맞아요. 화석 연료 많이 써가지고 그 파솔 연료라고 하죠. 그거 많이 써가지고 이 땅에 문제가 생긴 거 우리 다 압니다. 자 그런 걸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위에서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이라는 걸 왜 만들어 오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건 다 설명 도구야. 근데 그 설명의 목적과 방향은 우리라는 존재들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있는 그들을 목적으로 향하여 그들을 지향하면서 모든 것이 지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기근을 말하는 것이 아모스 8장 1절 11절인가? 1절이 아니라 11절이래. 자, 아모스 8장 11절하고 보세요. 자, 구약 성경 아모스예요. 8장 11절. 호세아 다음에 요엘 다음에 아모스인데 8장 11절. 제 성경은 자 1282 정도에 있어요. 대략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라고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매일매일의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날에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이 없어 줄여서 만들어 놓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배가 쫄쫄 다 굶게 해놓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럼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배고파 죽는다고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희들의 지금 죽음의 현장 속에서 이거 알아야 되라고 가르치시는 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근을 만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이다. 기갈은 목마름이에요. 어머니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있으세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거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그때는 양식이 없어. 그는 양식이 없으면 전부 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겠지. 그때 너희에게 내가 이걸 그때 가르칠 거야. 뭐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진짜 줄이는 게 아니라 내가 기근을 준 이유가 있다. 이 땅이 기근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맨날 기근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럼 너희 다 죽지 그럼. 기근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있어. 뭐냐면 나라는 양식을 먹지 못한 그 기근이 올 거야. 나를 먹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주는 그 진짜 양식이라는 걸 먹지 못하면 그래서 그 양식은 내가 있는 곳 그걸 표현을 하늘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그래서 만나로 표현한 거예요. 그 양식이 없어서 줄이면 너는 이걸 못 가졌다고 꼭 알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기근 흉년을 맞았다라는 거예요.